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줄기차게 성경 본문을 쌓아안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게 침례교회 특징 같아요.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줄기차게 성경 본문과 씨름하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양육의 원천으로 삼으시는 목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후배들로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대탐험을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배국수 목사님께서 먼저 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을 이렇게 이 말씀 사역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배국수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가 은퇴하신 후에 이제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 앞에서만 참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렇게 모여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맡은 목양지가 아름답고 성숙되고 또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과 오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침례교 교회진흥원 강성모 간사입니다. 귀한 세미나에 자리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예, 오직 목양 일념으로 세미나에 오신 목회자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영감과 도전 받으시고요. 또한 목양으로 섬기실 때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배국순 목사님이십니다. 성탄중앙침례교회에서 44년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고요. 현 침신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성경 대탐험 세미나를 지금 전국 세미나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배국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교재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2012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정확하게 2012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요. 9월 첫 주에 시작을 해서 2021년 10월 3일 날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쳤는데 이제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교재 내용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책을 창세기부터 학생용 교재를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요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용 교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이 출애굽기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는 모세오경이 다 맞춰진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부탁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복사해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나가기 뿐이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왜 성경 대탐험인가 하는 이야기죠. 왜 성경 대탐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첫 시간에 왜 성경 대탐험인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실제로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창세기 첫 번째 1주차와 아마 4주차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설교문을 여러분께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성경 대탐험인가 하는 이야기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왜 성경 대탐험인가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를 1장의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그 말을 계산을 해보니까 BC 520년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던 바벨론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대와 함께 그들을 정복하게 되죠. 그게 BC 539년인데 그리고 538년에 1년 뒤에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일을 하죠? 저들이 돌아가요. 감격 속에서 돌아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죠. 방해하죠. 함정을 파지요. 그래서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 성전 재건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기 싫대요. 너무 힘들고 하기 싫다고. 아니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내팽겨쳐 둔 지 16년이 되었을 때가 아까 이야기했던 BC 520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 즉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집 화려하게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둔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대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저들의 토지 소산과 가축과 저들에게 한재가 임해서 다 죽게 생겼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 싫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내팽겨쳐둔 저들이 뭐예요? 죽게 생겼거든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누가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래요. 우리가 듣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고,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팽개쳐 두었던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달리 이야기하시죠.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은 때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가겠고 내가 함께 왜? 지금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돌아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놓으시면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전혀 다르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라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핑계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해결하는 문제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돌아오냐고?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래. 왜냐하면 너희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에서 떠나서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안 그러면 너희 망해.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잖아.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 안 돌아오다가 망하는데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옮겨가는 모습을 에스겔서에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 저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쓸만한 사람들은 그 머나먼 땅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으로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 발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주저앉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 하시게?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들이 그렇게 악하던 저들이 어떻게 그들을 바꿔서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와서 저들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여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해서 그 일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라서에 보니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하나 그렇게 16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기 싫다고 내팽개쳐뒀던 그 일, 그래서 저들의 삶이 이제는 죽을 지경이라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저들, 그래서 포기해버렸던 그 일을 몇 년 만에 4년 만에 마무리하고 헌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이 시대에 뭐가 되라? 스가랴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스가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할 수 없다고 내팽개쳐 두고 오늘 포기해버렸던 하나님이 명하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끝나게 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4년 만에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가랴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스가랴나 학계를 보니까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상황, 여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인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환상으로 일컬어지는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비전을 본 그대로 그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호세아서,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들으라.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8가지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8번 나오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었어요. 또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회복해서 저들로 하여금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사정을 알긴 하실까? 듣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실까? 보셨을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덤벼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걸요? 아마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상담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들려줄 수 있을 텐데 스가랴는 그런 방법 안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그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붉은 말을 타고 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과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믿으세요? 스가랴가 자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4절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를 뭐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대.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들은 하나님 알긴 할까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을 뭐라 그러세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찮은 일,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하찮은 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내 성읍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기 돌아왔으니까 내 집인 이 성전은 내가 세우고 내 성읍인 이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시키는 것도 내가 할 거야. 아멘? 근데 그 일을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대잖아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됐다. 그런 거죠. 그런데 흥분해서 딱 나와서 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여전히 저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오늘 짓밟았던 누가? 바벨론 제국의 그 족속들이 여전히 떡 버티고 있고 주변에 강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또 주눅이 들잖아요. 흥분하고 나왔네요. 요즘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흥분하고 문 밖에 나갔다가 성도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또다시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죽이려고 했던 어렵게 힘들었던 뭐예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 같은 그런 민족을 일컬어지는 뿔이에요. 근데 그 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를 왔잖아요. 그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그 뿔들을 뭐예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죽이려 하는 그런 뿔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뿔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대장장이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와서 그 뿔을 잘라버리실 겁니다. 아멘? 2장 8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뛰어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 범하는 줄 알고 내가 나설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너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눈동자 건드리는 줄 알고 내가 나서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우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런데 또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요즘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대 탐험하면서요, 이 선지서들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목사님 2700년 전 2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야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또 변명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케이 감사 우리 그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그 일 할게요. 성전 지을게요. 그런데요 성전 지으면 뭐하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 지어도 또 다른 적들이 오면 또 무너질 텐데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거 해보면 뭐예요? 또 무너질 텐데요. 소용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높고 견고한가, 얼마나 난공불락인가에 의해서 성의 안전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요새 같은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어디 앞에?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성벽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여러분의 성벽, 이것만 높이 쌓고 이것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는 안전해 하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이 있나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식인가요? 많이 배운 건가요? 인기인가요? 뭐가 있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 성벽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전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희에게 넘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뭐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하나 더 뜨죠. 한술 더 떠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영광으로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말이에요? 핑계 대지 않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라고 16년이나 내팽개쳐 놓았던 그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죠. 그런데 또 핑계가 들리잖아요.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도 거기 와 있고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 보세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더럽게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뭘 해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동안 실패한 것, 잘못한 것,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춤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잖아요. 더러운 옷을.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관을 씌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쟤는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자야. 그런 거예요. 부직갱이를 아세요? 대부분 부직갱이를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여기는 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가 연료를 생솔까지 소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다가 떼는데 이게 잘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직갱이를 가지고 뒤쑤셔서 막 태우고 하는. 그러니까 하찮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너, 부직갱이 같은 여러분과 나,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기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의의 옷을 입히신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그 일을 하시겠대잖아요. 핑계 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던 저들이 또 주춤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째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뭘 주춤거렸을까요? 보니까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내가 가진 것하고 계산해 봤더니 이 일을 마무리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가진 게 적어. 실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진 게 없고 자원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저들에게 4장 6절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힘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부족하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종종 이런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거 아세요.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거 다 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고 뭐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스가랴가 그 상황, 지금 스가랴가 직면했던 그 회중들과 여러분이 직면하는 회중들과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세상이 말하는 것까지 끌어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그때는 울기도 하고 가슴이 뜨겁다고도 하는데 돌아서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대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성경대 탐험의 부제가 뭐냐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가는입니까? 여러분의 목회 한번 생각해요. 무엇이 여러분의 목회를 이끌고 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이끌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교도요. 어떤 게 재미있느냐면 예화도 많이 넣고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딱 맞추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맛깔스럽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와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박수도 치지만 죄송해요. 그런 그들이 변하든가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말씀 재밌게 막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너무 허전했다고. 그때는 너무 좋고 막 울기도 하고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시작하거든요. 별로 큰 저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텍사스에 한 부자가 살았대요. 얼마나 부자냐면 큰 넓은 땅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수영장이 있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파티할 때니까 와서 식사하면서 교제합시다. 그랬더니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이크를 들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 집에 있는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건너가면 내가 갖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장 중 하나를 주겠다고. 결혼하지 않고 그게 싫다면 내 딸 주겠다고. 그런데 이 수영장에는 악어와 식인어가 있다고. 근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뛰어들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살아서 건너왔어요. 더 놀란 건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뭘 원하는가? 봄별장,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니래. 그럼 내 딸 아니래요. 그럼 자네는 도대체 뭘 원하는가? 난 누가 내 등을 떼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 떼밀린 사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분이 누굽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에 목사로 여러분의 등을 떼민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저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등을 떼밀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등을 떼밀어 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만 9년 동안 횟수로 1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어서 저는 성경 대탐험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 어떻게 하는가? 성경 대탐험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1974년 4월 21일 날 개척을 한 교회예요. 저는 개척 멤버로 청년 때 참여했어요. 군인으로 있을 때. 참여했는데 담임했던 목사님이 처음에 전사임으로 했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 유학 겸 이민을 가셨어요. 4년 채 못 하시고. 저는 이제 신학교 그때가 이제 3학년 때예요. 3학년이 되던 해인데 교육전도사라고 불러서요. 저희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들이 3명이 있었어요. 전사로. 그래서 셋이 뭐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해가 갔고 79년 1월 1일부터 제가 담임을 하게 돼요. 저는 뭐 안 한다고 그랬죠. 담임을 하려면 결혼을 일찍 해야 된다 그랬고 사실 결혼도 당겨서 78년 12월 25일 날 했습니다. 미쳤지요. 날짜가 없어서 그날 했는데 저는 결혼기념일은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일 바쁠 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을 하라고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 편지들이 오고 막 갔는데 저도 어느 교회를 하게 되면 목회를 하고 그러면 신학교 MDB 과정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준다고 이제 그런 걸 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결혼할 그 사람도 와서 보니까 에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근데 그 담임했던 분이 저더러 그럼 1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했는데 못 도망갔어요. 그래서 44년 왔고요. 결국 저는 미국 가서 공부 못했습니다. 44년 여기 붙들렸는데 저희 아들이 대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공부도 하고 했죠. 침신 졸업하고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 큰 아들은 목사고 둘째 아들은 뭐 JP 모건에 근무하는 법무팀에 있는 미국 변호사인데 오늘 이런 일들 왔었거든요. 목회 현장이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과외를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다 우등상 받았으니까 중학교 하더니 수학이 딸린다고 수학 과외해달라고 석 달하고 제가 못했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두 아이 다 한 번도 과외를 못 해봤어요. 근데 잘 됐어요. 누가 했냐? 저는 방목회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그거 아멘. 근데 목사 잘못 만난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게 저희 동네를 제가 딱 하나 했던 거는 담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했었어요. 제가 총각 집사였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고등부 아이들하고 씨름했는데 그게 3년 했더니 아이들이 한 15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제가 담임하고 났더니 학생 예배 끝나고 가지도 않아. 어른 예배 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이거 학생교회 어른교회야 그러고 가버려. 또 와서 현관에 와서 침례교회네 그러고 가버려. 근데 애들은 교파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금방 청년 되고 금방 결혼하고 그때는 여자아이들도 결혼하면 안 가. 신랑 어떻게든지 데려오지.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했는데 제가 목회를 모르니까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어디 세미나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해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도하면 8주 동안 세가족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신앙생활이 뭔지 가르치고 그거 끝나면 침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탄탄했어요.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교회 문제가 다 거기서 결정되고 다 해서 아마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랬는데 공부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하는데 그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하더라고요. 변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안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2012년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저녁 예배를 그때까지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오후로 옮겼을 때 우리도 오후로 옮기자고 하는 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양심상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옮기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할까? 그래서 몇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왔던 우리 조경호 목사가 대운교회 다니면던 조경호 목사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경의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보자. 우리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공부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거를 프로그래머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50장이라면 1장부터 5장까지를 첫 주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5장씩을 해서 10주 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를 어떻게 했느냐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처음 시작은 뭐 좀 그랬지만 결국은 한 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5장을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5장이 너무 많고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주일날 낮에 한 장을 그 5장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편한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질 테니까 하고 4장을 오후에 풀어주었어요. 그 풀어주는 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강해 설교하는 게 낫죠. 저도 창세기 가지고 3년 때로는 4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5장을 요약을 해서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와 성경이 재미있네? 한번 공부해보고 싶네? 라고 하는 마음이 가져지도록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렇게 했으면 월요일부터 새벽에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그 한 장을 다시 읽고 다시 풀어줬어요. 제가 설교한 것에 덧붙여서 한 장을 커버하도록 풀어주고, 그리고 나면 성도들은 아까 만든 책 있죠? 그 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한 장 읽고 가족들,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가정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풀어봤어요. 풀고 새벽에 들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이들하고 하는 집들은 부모들의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오후 거 또 듣고 새벽에 듣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앱처럼 만들어서 그냥 누르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새벽기도 못 나와도 오케이. 출근하면서 들어. 집에서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도 못 나왔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그렇게 한 장을 했으면 10주 동안 해서 다 끝나면 저희들이 뭘 했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지금 책을 보면 구성이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내용 이 장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5문제를 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뭐 몰라서 못 쓴다고 하는 사람 핑계가 없도록 맨 뒤에 답지도 붙여놨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큐티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마지막 골든벨을 했어요. 주일 설교를 한 장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를 사용했는데 여기다 지도를 넣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지도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뭐 한 권에 지도가 몇 개 이상 들어가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도를 쓰냐면 이 책 꽤 괜찮습니다. 바이블 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거든요. 쓰신 분이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이영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꼭 한번 사셔서 보셔도 좋아요. 연대기 순으로 지도를 나열했고요. 비교적 지도를 그냥 지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 웨이라고 하는 책과 또는 두란노에서 나온 이 책도 괜찮고요. 이 책하고 함께 나온 게 지금 저한테 없는데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책은 비교적 뭐가 나오냐면 CD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지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성서지도라고 하는 책은 비교적 세밀하게 성경 구절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다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성도들에게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 저런 식으로 제가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주일 오후에 저희 교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온 사람들이 와서 답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든 부교육자가 한 장을 뭐 해주냐면 읽어줘요. 그 시간 새벽에 한 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주일날 오후에 제가 했던 내용을 좀 피해서 거기에 그 범주랑 저는 철저하게 어떤 주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그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싹 뺐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닐 수 있다. 아닌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교육자들도 그 이야기는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문서설도 있지만 출애굽기를 하다 보면 지도를 놓고 요즘 뭐 떨기나무를 쓴 그 김승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를 하면서 실제로 가보았던 데가 출애굽 경로가 지금 있는 그거 아니고 이거더라.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체가 성경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 근데 그게 장소가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다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지고 마치 성경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성도들한테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알고 있는 특별하고 깊고 오묘한 거 가르친다고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성경 아닌 것을 꾸며서 하라는 이야기. 성경이 거기 말하는 그대로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성도들은 또 한 번 지금 뭐죠? 계속 반복하는 거 아세요? 저희는 주일 낮에 한 설교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집에서 뭐 저렇게들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도 하고, 이게 이제 주일 낮에 저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장 나눔지를 만들어요. 저희가 성경 대탐험 하기 전부터 했던 일인데,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목장 나눔지로 나누어서 나눔지를 가지고 주일 낮에 설교했던 내용을 목장에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요, 머릿속에도 그렇고 나누는 이야기들도 다 뭐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가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똑같은 교재를 다 나눠줬어요. 물론 사게 했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염려가 돼요. 오늘 이렇게 바인더를 받으셨지만 행여나 돈 안 들이고 했기 때문에 책꽂이에 그냥 꽂아질까 봐 걱정이 돼요. 값을 안 내면 중요한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학생용 교재도 여러분 사셔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하고 할 때도요, 사게 하세요. 다 사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게 했어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학위 한두 줄 저희면 어떻게 하냐면 막 밑에서 1층에서 그걸 팔는 사람들이 이거 꼭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나중에 돈 주라고 갖다 줘도요, 저쪽에 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홍보하고 2012년에 그 당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보통 보니까 한 180명 내서 200명 주일 저녁 예배 그 정도 참석했었어요, 그때. 그런데요, 이걸 성경 대탐험을 하겠다고 하고 대신 약속을 했죠. 제가 주일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교회 안 비우겠다고. 어떤 행사든 어떤 일도 이거 하는 동안에는 비우지 않겠다고. 여러분도 그러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더니 처음 2012년 이제 9월 달에 8월 달 내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딱 9월 달에 시작했는데 첫 주에 얼마나 왔을 것 같으세요? 600명 왔어요. 600명.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했어도요,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함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서 600명이 왔어요. 처음 딱 열어놓고 그러고 오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저만 흥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스스로가 흥분했어요. 저희가 2006년인지 그 어간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한국교회 한동안 열풍처럼 원래 그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새벽 기도형으로 바꾼 거 아세요? 저희 교회가 그 새벽에요 40일 완주한 사람들이 저희가 한 700명 됐어요. 그런 일도 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 했지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 근데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가는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저희 담당 교육자가 이 교재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이게 이제 진흥원에서 이걸 학생용 교재로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로 시작하는데 저는 손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나 못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골든벨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아까 책 교재에 나온 50장 매 장마다
문제가 5문제씩 있었잖아요. 그 50장을 다 A3 용지에다가 다 썼어요. 문제 쓰고 답 쓰고. 처음에는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서. 근데 그걸 다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누었어요. 근데요, 그게 이 골든벨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거. 이게 끝나고 났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그려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왜냐하면 벌써 몇 번 반복했죠? 주일 낮에 한 번 했죠? 오후에 했죠? 목장 때 했죠? 새벽에 했죠? 그 다음에 언제 했어요? 집에 가서 했죠? 골든벨 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설교. 그래서 그 설교할 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막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던 설교 한 달 후에 물어보세요. 제목이나 아는가? 솔직하게 몰라요. 말씀을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만든 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혀 있고, 또 성도들이 이 골든벨 할 때는 이게 개인별도 있었지만 목장별, 또는 저희는 이제 5개 목장이 가면 마을이라 그러는데 마을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교회가 골든벨 할 때면 난리가 났었어요. 단 상품을 좀 걸면 좋아요. 조금 좋은 상품 넉넉하게 걸어보세요. 치열합니다. 근데 그 치열함이 괜찮아요. 우리 아까 임성도 목사님 손주가 우리 교회 있거든요. 손주가 영아부인데 말씀 암송해서 할아버지한테 먼저 확인한대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말씀 암송하고 읽고 모든 걸 말씀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목회가 어디가 이끌어가요?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저 골든벨은 방식이 다양해요. 저렇게 뭐 스피드 퀴즈도 하고, 그래서 저거 할 때는 이제 책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끔가다 떡도 해서 끝나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뭐든지 해보시면 어떨지. 꽤 오랜 시간 이야기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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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그렇게 9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9년이 걸린 이유는 보통 저희가 크게 여름 사역이 시작될 때쯤 끝냈어요. 여름 사역을 하느라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둘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쯤에 한 2달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겨울 사역이, 저희는 뭐 겨울 성경학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겨울 사역이 있을 때쯤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빼고요. 그런 식으로 했지, 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절기 같은 경우는. 근데 상관없더라고요. 그 절기는 목사들이 관심 있지 성도들 크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그때 맞는 말씀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창세기를 좀 해보고, 제가 오후에 뭘 할 거냐면 창세기 6장을 가지고 한 장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지금 제가 스가랴서 하는 거, 그게 제 성경 대탐험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혹여, 지난번에 제가 뭐 라이저 베프티스트 할 때 설교를 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한 장을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해보고, 그 모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 설교가 나와 있고, 부록으로 제가 설교했던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오후에 5장씩을 했지, 이렇게
오전에 한 장, 오후에 넉 장을 못했어요. 중간에 가다 이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설교했던 내용 하나, 목장 나눔지 이게 샘플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가시면 설교 몇 편은 그냥 신명기까지는 하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충분히 설교 문제도 해결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큐티 교재로 쓰게 하고 골든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저희 교회가 한참 이게 성경대 탐험을 피크로 할 때는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일학교까지 했더니 1600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다가 동력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쭉 창세기인데 50장인데 10주쯤 가면 기울어지죠. 좀 빠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동기부여를 해서 그 다음 또 해서 가고, 이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확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울기도 하고, 또는 저희 교회 장로들이나 몇 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본 적 있나요?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이만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용기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이제 모델은 주일 낮에 한 번 한 장을 하고, 그 한 장은 꼭 1장 아니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장 중에서 하나, 성도들에게 가장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한 장을 선택하고 주일 오후에 4장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3장을 했다면 1장, 2장하고 3장은 오늘 낮에 다뤘으므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5장을 부교육자가 있는 경우는 뭐 부교육자가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부교육자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뭘 설교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새벽 한 장은 읽고 낮에 다 못 다뤘던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와서 뭐 하도록? 큐티하도록. 한 장을 읽고 또 한 번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큐티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큐티로 온 가족이 함께 하게 하고 골든벨을 하고, 이런 형태를 거치는데 최소한 아까 그 부분이 다 안 되어도 뭐만 해도 큐티 교재로 쓰셔도 좋겠다. 지금 큐티 교재들 보통 하는데 괜찮아요. 큐티 교재들은 보통은 한 패러그래프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하는 건데요. 한 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골든벨 이거 문제 다 적어주고 외우게 하면요, 상품 걸면 치열합니다. 저희 교회 걸 가져다가 했던 김병철 목사 온양교회, 그 교회는 맛을 봤어요. 교회에서 이 골든벨 하면서 누렸던 축복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선전하고 다니는 분 중에 고마운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병철 목사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해서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은 요거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익히고 자기들이 해보고 나면요,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까지 새벽에 해주고 성도들 이거 가지고 와서 하게 하고,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골든벨 꼭 해보세요. 숫자 적어도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제가 22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걸 끝났을 때가 21년 10월 3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다시 성경 대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중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쭉 갔는데 마지막 신명기를 하고 은퇴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요, 제 신명기에서 제목이 모세는 죽었다. 저에 대한 준비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제목을 붙였더니 저희 부교육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제목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꿨는데요. 저한테는 기억이 그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임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혹 여기 어떻게 하는 부분 질문이 있으면 뭐든지 좋아요. 하나 빠진 건요. 저희들이 오후 강의하기 전에 궁금해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서 나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해. 적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대답할 건 하고 준비할 건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너무 개인적인 거는 따로 그 개인에게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궁금증을 이 문제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창세기 다루다 보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뭐 가인 한 달밖에 없는데 왜 그가 나가면 누가 죽일까 봐 두렵다고 그랬을까요? 뭐 이런 별나게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풀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거 해준대 그런 데 가서 공부하러 가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궁금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네. 네. 저희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뭐 토요일 날 제자 훈련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자 훈련반 해서 아이들이 또 토요일 날 오도록 또 하고, 저희들도 늘 전쟁은 예배가 저희들이 8시, 10시, 12시, 2시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한 10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또 차를 빼서 가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옛날에는 수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아쉬워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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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침신대 대학원 아이들 계절학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계절학기 할 때는 21년인가? 그때 제가 계절학기를 한 번 더 했었던데, 그때는 제가 뭘 했냐면 레위기, 에스겔, 사도행전 3권을 다 띄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레위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대탐험 할 때 저희 교인들이 레위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가 레위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겹쳐서 광은기도원에 성막 체험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다 데리고 갔었어요. 처음에 목자들 데리고 가고 전성도들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돈을 내고 그걸 해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까 세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겠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하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등을 떼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성경 대탐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되었던 부분은 잠언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내용들이 이야기식으로 꾸며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했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까 했지만 그 선지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고 요즘 시대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성도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2600년, 2700년 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그건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요대로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년, 그러니까 10년 넘게 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해서 저희 교회 몇백 명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거야. 하다가 엄두를 못 내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더러 그때 설교 원고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못 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도 홈페이지에 오픈해 놨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듣고 그대로 하세요. 그거 보고 참고해서 하세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원고로 달라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아, 그렇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그냥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저는 보통 주일 낮 설교를 3을 준비한다면 주일 오후는 1 정도 투자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때 저는 주일 낮이 1이라면 주일 오후를 3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처음 제가 이거 내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걸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읽었더니 왜 이렇게 했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그랬더니 우리 조경호 목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이거를 다 나누고 화상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된 것도 오케이. 그리고 변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대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 안 대고 그냥 저는 지금도 이게 원고를 다 만년필로 씁니다. 제가 만년필을 아주 사랑하는데요. 만년필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이걸로 원고를 일일이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요. 영감이 안 떠올라. 영감이 안 와. 이걸 잡으면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포기했고요. 그래서 그냥 아쉽죠. 그래서 다 쓴 걸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요. 제 원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한 거를 들으면서 다 쳐서 요즘은 뭐 그 원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게 없어가지고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약한 부분 그냥 감추지 않고 저희가 했던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또 참고하자. 어차피 해 아래 새 것 어디 있어요? 저도 남의 거 가져다가 했지요. 물론 하나님 주신 영감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가져다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져다 쓰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고치고 더하고 빼고 이러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암송 좋죠. 뭐 그전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거 하는 도중에도 암송팀이 몇십 명 됐었는데 암송팀을 보니까 뭐 야고보서 우리 사람 보니까 야고보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다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암송은 암송대로 축복이 있어요. 물론 지금 보니까 강해 설교하는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한 권을 가지고 몇 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석 달 만에 뭐 성경 전체.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남아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지금 반복이잖아요. 주일 오후에, 주일 낮에, 오후에, 새벽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책을 가지고 그리고 골든벨 이렇게 해서 그 몇 번 반복을 하면요 성도들의 고백처럼 목사님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예.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저희는 그 새벽 기도에는 저희 교회는 그냥 영상을 안 하고 음성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유튜브가 안 되던 시대에 저희들은 그냥 앱처럼 만들어 그것만 딱 저희 교회 로고가 시냇가 신문 나무인데요. 그 백향목 나무 한 그루인데 그거 딱 누르면 그냥 성도들이 새벽 뭐 출근하면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어요. 오후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일낮 오후 새벽 이렇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거든요. 저는 뭐 핑계 대지 말자. 그냥 오케이 새벽에 못 온다고 오케이 안 와도 돼 그러죠. 안 와도 돼. 들을 수는 있잖아. 출근하면서 30분 미만이니까 충분히 그러면 한번 읽고 한번 풀어준 거 들으면 또 남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는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들이 애들이 질문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에 하는 거 듣고 오후에 걸 듣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애가 질문하는데 아빠로 체면이 안 선다 엄마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가 다 됐으니까 그랬더니 어떻던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던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 공부 다양하게 많이 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프로그램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 때부터 했고 최근에 저희가 김장을 매년 한 7톤 하는데 올해는 모자라고 7.5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에 500가정을 도와줘요. 12kg들이. 500가정을 그럼 이제 시장도 오고 그래서 전달식 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와서 동별로 와서 그걸 싣고 가서 자기들이 나눠주고 교회는 보통 그거 나눠줄 때 거기다가 달력 하나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달력이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걸어올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저 교회는 섬기는 교회. 또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시청, 경찰서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여러분 시청이나 경찰서가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쫓겨나죠. 근데 안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에 저희 송탄이 시였을 때 총무과장 만나서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차 한 잔씩 대접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하라 마라 못하겠대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쟁반에다가 믹스커피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온 거에다 믹스커피하고 그 자판기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뛰어다가 그 믹스커피 타고 얼음 둥둥 띄워서 종이컵에다 얼음 띄우고 그 다음에 탱가루에서 뭐 오렌지, 체리 뭐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쭉 돌았죠. 그런데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놓고 오겠어요? 전도지도 한 장 놓고 오고 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막 전도한다고 떠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 섬기러 왔네? 이렇게 진행되도록 모든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택시도 하고 그 버스 터미널도 하고 전철역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만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할 때 그 터미널에서 자판기 하는 사람하고 좀 부딪혔어요. 자기들 안 팔. 그래서 그분에게 한나절 팔면 얼마 파냐? 얼마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 돈 우리가 줄게. 그래서 돈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랬더니 이제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냐면 그들 가운데 믿다가 믿는 사람들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럼 나중에 연결되면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터미널과 이런 데 했더니 다른 교회 장로 권사들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못 데리고 가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 전도했다고 그러고, 택시 기사가 어느 날 어떤 가족이 교회 간다고 어느 교회 가자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아, 여기 좋은 교회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라 그랬다고. 아, 못 찾겠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아, 당신 예수 믿느냐고.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근데 그럴 때만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6년 동안 뼈대만 세워놓고 못한 때가 한 6년 있었어요. 그 택시 타면 중앙침례교회 가자 그러면 아, 그 지타만 교회요. 이렇게 소문이 났던 적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 과정들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섬기는 거, 무료급식이라든지 노인대학 같은 걸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일은 계속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싹 없어졌어요. 말씀, 그거로도 충분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회복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저하고 제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제가 44년 그 교회 담임했거든요. 우리 교단에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44년 한 사람이 한 교회 담임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 무리 없이 교인들이 다 순응하고 순종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거죠. 또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일이냐면 오래전인데 어떤 안성에 사는 어떤 분이라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저희 아들들 이름도 알고 뭐 하여튼 그런다고. 그러면서 전 전화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전략적으로 저희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건물 3층에다가 신천지 교회를 개척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현웅 목사,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나온 목사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또 그 공개적인 광고를 하면 또 싸움이 돼서 그렇게 못하고 저희 목자들 암암리에 모아서 심야기도 때 그런 훈련도 했지만 놀라운 건요. 3년에 그 교회가 문 닫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이유로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했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을 뿐 아니라 궁금의 카드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주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송탄 지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회들이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냐면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서 그 다음 교회가 나오고 갈라져서 또 나오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감리교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저희는 44년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특별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등 떼밀린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떼미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이걸 믿고 한번 시도해 보자. 이런 일들. 그런데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큰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에 매여서 제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려고 왔고 저희 개척한 교회에 개척 멤버였지만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5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담임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교육전사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분은 미국 가버리셨고 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씨름했어요. 제가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변했어요. 아까 제가 그 스가랴서 설교했던 그런 스타일이 제 설교예요. 특별하게 많은 걸, 거기에 무슨 예화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듣는데 아무 거부 반응 없잖아요. 그렇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실험하고 보니까 제가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입니다. 함께 했던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같이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죠. 근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변하는 걸 경험할 거다. 또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경험할 거다.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한쪽만 보지 않고 외골수로 요것만이야 라고 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유식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악행에서, 악한 일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럼 살 수 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망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 선민이잖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왜 망해? 우리는 안 망해. 그리고 안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잖아요. 영광이 떠나니까 망하게 돼요. 그때까지도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이야기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과정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 형태를 띄었거든요. 적용하도록.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저들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끊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저들이 싸워서 독립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붙들고 은혜를 베푸셔서 메대와 연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 금은 보아 쌓아주면서 했다는 거 아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스가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들은 말씀 그대로, 본 비전을 그대로 전하세요. 순종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 이건 너무 과해.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물론 어떤 경우 당위정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그대로 먹이면 안 먹으니까 약간 단 설탕을 조금 묻히는. 근데 단 설탕이 너무 많으면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먹긴 먹는데 그걸 적절하게 하지만 들려지게 해야 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이런 이야기죠. 어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복음만 이야기해요. 똑같은 복음 설교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바꾸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쫓아내잖아요. 다음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셔왔는데 이 목사님도 똑같아. 근데 성도들이 안 쫓아내.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왜 전임 목사님은 쫓아내고 이분은 그냥 두냐고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은 그냥 설교자, 이분은 울면서 애 같아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 같아서 전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원고 이거 드리는 거 그냥 가서 읽어주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의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사는데 애가 타서 울면서 목이 터져라고 전하면 저들이 뭐예요? 변하죠. 그럼 누가 그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으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4년 만에 16년 동안 내팽개쳐놨던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시니까 끝내고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는 창세기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또 실제로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좀 다뤄보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